기도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시간을 내어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하시고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성령님 내 마음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임재로 나를 둘러 덮으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임하소서.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소서.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온 맘 다해 예배하니 사랑스러운 성령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이 자리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며 온전히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영혼의 웰빙 세 번째 시리즈이죠. 마지막 시리즈인데요. 목회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면서 좀 짐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목회자에게 잘하면 복 받고 뭐 목회자에게 잘못하면 벌 받는다. 맞을까요? 이제 이것이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잘못 인식되어져 있는 그러한 정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하면 설교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좋을 때에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란 뭘까? 하나님과 교통, 성도와의 교통. 목사님과 성도와의 그 관계가 좋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통, 성도와의 교통이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 갈등이 생기고 교회 기능이 마비되게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좋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근데 이미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지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대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렇다면 가룟은 왜 영혼이 잘 되고 있었을까? 그 이유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영혼의 웰빙입니다. 뭐 육체적인 육신의 복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고 은혜 받고 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목사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세 가지를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룟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1절과 2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룟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룟은 사도 요한의 사랑을 크게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가룟, 계속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편지 속에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에서 축복의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가룟 잘 되게 해주세요. 저를 봐서라도 가룟 잘 복받게 해주세요. 가룟가 이렇게 저 목회자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는지 하나님 아십니다. 이런 사람이 복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습니까? 하면서 이 사람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목회자를 가장 기쁘게 할까요? 누가 목회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오늘 3절 4절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고 변화받고 그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 참 저에게 기쁨이 되고 참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도 사역할 때에 이제 그때는 뒷골목 가면은 무서운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지요. 몰려 있는데 이제 가서 야 이리 와봐, 빵 먹을래? 떡볶이 먹을래? 먹이고, 교회로 데리고 같이 와봐, 간식 줄게 데리고 오고, 야 괜히 여기서 이러지 말고 한 2박 3일 놀러 갔다 올까? 맛있는 거 많어 하고 수련회 데려가고 막 그렇게 갔던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이제 같이 좋은 거 보러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교회에 와서 악기 같이 가르쳐주고 또 신앙 상담하고 인생 상담하면서 몇 년을 동고동락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그 아이들 눈도 못 마주쳤대요. 무서워서. 눈 마주치면 시비 붙고 맞을까봐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고개를 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이제는 그 친구들을 보면 든든하다는 거죠. 든든하답니다. 왜냐?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는 다 커서 결혼도 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예배 반주도 하고 드럼도 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느 날 저에게 와서 고백하기를, 전도사님 덕분에,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덕분에 참 많이 배우고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도 단톡방을 통해서 안부 나누고 소식을 전하며 좋은 관계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제가 캘거리 있을 때나 토론토에 있을 때에도 이제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던 청년들이 있으면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경 공부 통해서 또 구원의 확신도 얻게 되고 믿음도 자라나게 되고 또 선교팀 리더가 되면서 막 앞장서는 그런 청년들이 막 생겨나면서 그 청년들이 다 그 자리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교회의 기둥들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청년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디를 가든 참 감사한 게, 제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셔서 참 힘과 위로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을 믿는, 또 성령을 받는,
또 변화받는 사람들, 또 뿐만 아니라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또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시고 가치관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오늘 5절, 6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5절, 6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가이오의 신앙이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 되고 또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는 이유를 한번 보세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러 목회자들을 성심껏 섬겼습니다. 마음을 다해 섬기고 영접하고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가이오에 대해 사도 요한은 정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섬기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팔짱 끼고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의 관계가 아니라 어디 얼마나 기도하나 보자, 얼마나 예배에 나오나 보자, 서로 평가하는 관계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도 저를 섬기는 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혹은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교회를 구성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협력과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을 돕고 선하게 대접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협력해야 하는 성도의 자세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다 아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사 주셨는지, 내가 가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리라 믿습니다. 아시죠? 그 달란트를 가지시고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공동체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목회자를 섬길 수 있는가? 첫 번째로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들도 사람이라서 때로는 여러분들 실망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목회자랑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교회의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사랑의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비록 목회자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거짓 목사가 아니라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던 어떤 목회자가 앞에 서 있든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 목회 사역에 협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기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위해 살듯이, 기도하며 살아가듯이 여러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로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굴라, 그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의 삶의 중심을 이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또 종으로 내놓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목회자들이 뭐 종으로 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종을 귀히 여기셔야 되고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게 단순히 일을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혼자서 종이 한 장 드는 거 같이 들어주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거 외에도 동역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사람의 선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동역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은 저희의 선함을 서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목회자를 향한 이러한 사랑과 섬김의 그 희생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에게 범사가 잘 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잘 되는 축복을 주시고 강건한 축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바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서로 동역의 관계였으면 좋겠어요. 동역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요, 참 훌륭한 분이죠. 이런 복음 사역자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인간의 힘이나 뭐 능력이나 경험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인격이 좋아도 영적으로 힘을 제공하는 그 기도가 없으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사역할 수 있는 그 원천의 힘은 기도에 있다는 거죠. 목회자를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한 분들이 계세요. 해답을 드릴게요. 기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치지 않도록,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계속 충만하도록 기도로 후원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은혜로운 말씀 전하도록, 지혜가 넘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로 뒷받침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과의 관계, 세 번째로는 목사님을 비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가이로와 비교되는 사람이 나오죠.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으뜸이 되고 싶어 했어요. 악한 말로 목회자들을 비방했어요. 목회자 위에서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거죠. 자기가 목회자를 혹은 성도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간혹 이제 어떤 교회들을 가보면 내 헌금으로 목회자가 먹고 사니까 나는 목회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월급 주는 사람이다. 내가 마음이 안 맞으면 뭐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 이 디오드레베 같은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여러분, 세 가지 하면 된답니다.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요 세 가지 하면 교회 부흥된다고 해요. 목사님을 비방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을 막는 것이고 교회를 해치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 때문에라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목사님 때문에 충분히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는데 아직까지 자기 교회 본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완벽하게 만족하는 성도님들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완벽히 만족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완벽한 목회자를 찾아서 이런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차라리 그런 분들에게는 편안하게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에 가셔서 믿음 생활 하시고 목회자의 성장을 위해 기도하며 돕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 같은 완전한 분에 대해서도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들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한 여인이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이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머리에 기름을 붓죠. 그러자 가룟 유다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기름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그 사람들 다 풍족히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물론 그 마음은 다른 데 있었죠. 욕심이 생겨서 그랬겠죠. 근데 예수님이 여인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사라,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는 너희가 항상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않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망신줬다라는 이유로 마음이 어려워지고 시험에 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은 30에 배반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같은 분이었어도요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물며 저 같은 부족한 죄인에게 시험에 들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에요. 선하지도 않고 사랑이 막 넘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지도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저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섭섭할 일이 많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마음이 올 때마다 그 마음을 자꾸 쫓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설령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목회자를 비방하고 비판하면 그 사람은 잠깐 내 편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교회는 어느 순간 망가지게 돼요. 내 영혼이 망가지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존경과 신뢰를 재산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건데 목사님을 비방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은혜가 떨어져요. 어느 순간부터 설교 시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코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고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한번 볼까요? 한국 자랑할 거 참 많죠. 한국 국민에 대한 그 교육, 열정, 그 부지런함 많이 있습니다. 머리 참 좋아요. 경쟁력에도 강하죠. 뭘 해도 막 잘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고 열심히 합니다. 1등 해야 됩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결코 밟아도 밟히지 않죠. 잡초처럼 계속 살아나는 그러한 근성이 있습니다. 국민성이 있죠. 그러한 국민성 때문에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60년 만에 한강 기적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세계 10대 대국에 들어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나쁜 습관이 있어요. 한국 사람은 칭찬에 약해요. 칭찬을 잘 안 해요.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판과 비난이 무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욕 안 먹으면 잘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보세요. 막 무분별한 비방이 거침없이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하면서 온갖 거짓 소문들 막 여과 없이 막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비방은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막 죽이고 있잖아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방을 해요. 오죽하면은 프로 불편러들이란 말이 나왔겠습니까? 모든 일에 다 불편하다라는 거죠. 대통령을 비방하고 정부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님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하고 같이 앉아 있다가도 누가 화장실에 가면 저 사람 비방하고 그게 이제 우리 국민성이죠. 물론 잘못이 있죠. 우리가 모두는 회개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변화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겸손함도 필요해요. 그런 비평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돌아보는 겸손도 필요한데 근데 발전을 위해서는요. 건설적이고 건강한 비평을 해야지 그냥 무조건적인 남을 비난하는 소리는
안 좋다라는 거죠.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비판을 일삼는 사람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의도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격려해야 되고요. 성도를 격려해야 되고 목사님을 감싸주면서 함께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맞춰볼게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과의 관계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받도록 하셔야 되고, 뭐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받아 신앙이 자라고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존중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듯 함께 섬겨주셔야 됩니다. 서로 섬기며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을 결코 비방하거나 비평하지 마세요.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혹시 저를 위해서 비평했다면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교회를 해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님을 자랑하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격려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함께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시리즈에서 말씀드렸듯이 항상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묵상하시고 행하셔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또 우리의 마음의 영혼을 위해 우리가 이것들을 이 말씀들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마음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여지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그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잘되고 복받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들의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통, 성도들과의 교통을 우리가 이뤄내며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그 기능을 잘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와 달란트들을 우리 공동체의 덕을 위해 덕을 세워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선함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함께 우리가 서로를 세워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며 우리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지켜나갈 때에 온전히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복,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강건하여지는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가 믿음의 유산들을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 있는데 멀리서 오셨습니다. 사냐 그쪽에서 오셨죠. 윈저에서 오셨는데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는 지하에 내려가시면은 친교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간식 드시면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15분 금요기도회로 이곳에서 모이니까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다 되셨죠? 제가 그러면은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오늘도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그 손길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강건해지고 범사에 잘되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곳에 머무르게 하셔서 이 헌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역사하심이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읽으며 말씀 따라 살아가고 또한 모든 것을 행하며 나아갈 때 믿음으로 행하며 또한 목회자와의 관계 가운데에 함께 서로를 섬기며 동역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서드버리 한인교회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